본문 말씀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바라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7절 또 34절에서 44절입니다. 자, 11장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17절입니다. 17절 한 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나으리다. 34절에서 44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보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빛동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동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막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리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본문 말씀에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17절, 34절에서 44절,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 이 본문의 말씀으로 주제를 회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대선지서의 한 권입니다. 5권이죠. 대선지서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해서 5권이에요. 그 중에 한 권입니다. 그래서 37장은 마른 뼈 부흥이에요. 뼈. 우리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육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마른 뼈의 부흥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회복. 자, 첫 번째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자, 4, 5절에 자, 에스겔서 37장 4절 5절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말라버린 뼈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인간의 지식은 어때요? 이게 인정됩니까? 안 되죠. 맞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어때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그 소생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절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의 1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렇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에서 새로운 희망을 창조해 내십니다. 자, 사람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니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기적을 어때요? 만들어냅니다. 자, 이처럼 말씀으로 어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성령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작업은 어때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또 모든 국가와 민족들 사이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7절에 에스겔서 37장 7절에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들이 맞아들어서 뼈들이 서로 연락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뼈와 저 뼈 서로 연락했다는 것은 어때요? 죽은 뼈들의 통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죠. 여기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930년에 왕정정치가 끝나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누어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아수르가 찾아보니까 아수르는 이라크, 자, 이라크의 메소포타미아의 북부 지역에 있는 티그리스 강 상류 쪽에 있어요. 이라크에. 그리고 남유다는 어디에 망해요? BC 586년에 바벨론을 망합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은 지역이 어디냐면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바그다드가 바벨론이에요. 예? 자, 이 아수르의 포로가 된 북왕국의 이 북왕국의 백성들. 자, 그 북왕국의 백성들과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남유다의 그런 백성들. 자, 이 백성들은 이 포로가 됨으로써 민족의 통합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포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는 어때요? 일단은 이 분열된 민족의 통합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 대하여 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이 멸망합니다. 예? 멸망을 해요. 예? 그래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이 패망함으로써 이 민족의 이렇게 통합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이처럼 포로 기간 중에 통합된 민족은 이때는 이제 580년부터 이제 통합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로 시대가 됩니다. 포로 시대. 자, 포로 기간 중에 통합된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긍지와 생기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이 포로 시대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통치권은 남북 왕국이었대요. 여봐요. 남북 왕국이 다 함께 그 이 권력의 남용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왕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너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왕들이 어때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박탈당하게 당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때요?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민족으로서 사명을 수행돼야 되기에 이 민족의 회복은 민족의 회복과 부활은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포로 기간 중에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 망하고 이제 포로 기간 중에 어때요? 자, 민족이 통합되고 부활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다시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586년에 망했죠.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516년에 들어와서 성전을 짓게 돼요.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약 400년 동안 이제 계속 이제 이게 포로 1차, 2차, 3차 시대가 진행이 되고 400년 동안 저기 메시아가 있어요, 없어요? 예언자, 선지자가 없어요. 400년 동안 침묵 속에 암흑기라 그래요.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 400년 동안 메시아를 영적인 침묵 암흑기가 있고 나서 메시아를 탄생하십니다. 탄생시킨 것이 이제 영세기죠. 영세기 위주로 해서 메시아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민족의 부활의 궁극적인 섭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하시길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으로 회복을 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뭘까요? 호흡입니다. 우리 육적인 호흡을 숨을 쉬지 못하면 우리 육체가 죽듯이 하나님과 관계 영적인 호흡이 없다면 어때요? 우리 영은 죽은 것입니다.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6절에 오늘 11장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부활의 장입니다. 36절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이 말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이르러서 눈물을 흘리시던 것을 보고 한 말입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셨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자,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셨고 또 어디서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 앞에서 그 패망을 생각하시고 또 우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42절에 이르시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무덤 앞에서 우신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이것은 비참한 인간의 운명에 대한 깊은 연민과 이 가정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동화시키는 참으로 인간적인 그런 타고난 마음씨로 자기의 죄와 허물을 여러 사람에게 고백하면서 참회하기를 이해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어때요?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주로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눈물 속에는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적인 그런 연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인간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때요? 연민,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는 거. 또 예수님의 사랑은 또 긍휼, 불쌍히 여겨서 또 돌봐주는 거. 이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 37절에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유대인들은 이 산물에 한 산물에 대한 이해는 어때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르죠. 저와 여러분의 시각에 따라서 이 말씀에 보는 시각도 다 다를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는 어때요?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무능한 자로 예수님을 또 무능한 자로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장이 몇 장이었죠? 9장이었죠. 9장 6절, 6, 7절에 이 말씀 소경은 보게 했지만은
9장 6, 7절에 이 말씀하시고 땅에 찜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은 받았다는 뜻이라. 가서 씻고 눈이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 소경을 보게 했는데 이 죽음 앞에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어때요? 무능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소경을 보게 한 어때요? 그 능력을 어찌해서 지금은 죽은 나사로는 살아나지 않게 하지 못하느냐, 이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적 능력과 그런 일관성의 결여를 비난하는 뜻과 같이 더 나아가서는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라면 소경을 보게 한 것도 속임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과 행동을 신앙이 없는 시각으로 보면은 거의 이해가 안 됩니다. 넌센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긍극적인 시각은 구원을 받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어때요?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어때요?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것은 무덤의 내부가 모든 사람의 눈에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기적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무덤을,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불신을 통분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명명백배, 아주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너희로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 기도는 앞으로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어때요? 응답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시기 전부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사로가 죽은 그 순간부터 이미 어때요? 그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잠에서 깨어나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또 죽음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에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능력은 아버지의 것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은 또 주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이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이렇게 의심 많은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때요? 창조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로 접목시키는 믿음을 갖게 하는데 유익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4절에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살아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죽음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것은 어때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부활로 이것이 이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부활의 주님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즐거움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회복하기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뭐를 해야 된다? 기도하시길.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회복.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에요. 회복하지 않으면 육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육의 생각. 육의 생각은 무의미합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8장이었어요. 로마서 8장. 8장은 우리 성경 66권 1189장 중에 가장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이 심장인 것처럼 심장과 같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성화와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육체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분쟁, 시기, 분냄, 당기는 것, 투기, 방탕함, 술취한 것 이걸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 분열한 것,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한 것,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낼 때 자, 옥중서신서의 한 권이죠. 골로새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일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탄심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이니 탐심은 뭐라?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셔요. 욕심은 탐하는 것은 우상숭배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 거하실 수 있습니까?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 끌리는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더욱더 악을 행하여서 끝내는 멸망에 이르는 악수단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없는 이유는 어때요? 이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 어때요?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거부하기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계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때요? 행동하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어때요? 자신의 정욕과 죄된 성품을 따라서 자신과 남을 해치는 악행을 거듭하지 마. 그렇죠?
영에 속한 자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을 간직하는 자는 어때요? 이타적인 사람,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서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욕심에 속한 사람들은 욕심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도 해를 끼치게 합니다. 그래서 욕심에 속한 자는 그 자신의 멸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어때? 상처를 주게 합니다. 그리고 실족해 합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 자신의 행동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돌아보고 경계해야 합니다.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들은 정말은 어때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을 어때요? 박탈당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또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요 자신들의 정말을 어때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어때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15일날 그 박스 작업을 하고 라면이 들어가지 않아요. 컵라면이 조그만한 거. 그래서 18개, 6박스, 6개, 36개죠. 66, 30, 6개, 6박스, 6개씩 들어있으니까 36개를 어떻게 할까 해서 가까운 데 들렸습니다. 한 사업장에 6개씩 하나씩 들고 가죠. 그 하나에도 입술이 이렇게 올라가요. 값어치로 따지면 3,000원 정도 되잖아요. 예? 입술이 이렇게 올라가요. 가는 사업장마다 4군데 사업장을 들렸거든요. 2박스, 어쩌면 2개, 1개.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존엄한 심판을 생각한다면 육신에 속한 불신자들에 대한 연민과 아픔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정말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타깝게도 여기지 않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어때요? 하나님께 우리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자신도 과거에는 어때요? 이런 불신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욕심의 소욕을 살아왔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서 그런 모습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그 욕심의 소욕, 욕심의 그런 소욕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절제해야 되고 또 어때요? 인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고 견디고 어려움을 참고 괴로움을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때요? 주님의 사랑의 진리들을 애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구원 받아들이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겠죠. 자, 예수님을 믿고 중생 원죄 때문에 죽었던 그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다시 새 사람으로 됐어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겪어야 됩니다. 이런 고난을 겪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22, 23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 열매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22, 23장 5장 갈라디아서 5장 22, 23장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수도 방황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화의 단계입니다. 한 단계 욕심을 죽이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 어때요? 책망하십니다. 자, 책망이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고 타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주요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책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못된 길로 갈 때 환난을 주십니다. 제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어때요? 육신적인 정욕과 죄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견책,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고 그릇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훈계하고 징계하고 비행이나 과실을 꾸짖고 나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성경은 견책은 어때요? 싫어하는 자의 채우는 파멸과 죽음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견책을 받을 때는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견책은 저와 여러분한테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개인의 의지적인 노력도 요구되는 것이지만 요구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합쳐질 때 우리 육신적인 소욕들이 제어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첫 번째,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해야 한다. 두 번째,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세 번째는 회복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복하지 아니하며 또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회복해 하여 주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